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동역자라는 말은 짐을 같이 지는 사람, 혹은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가 아닌 멍에를 같이 매는 동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으로는 그와 생사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30두목으로 불린 37명의 용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새와 브나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무려 300명이나 되는 적을 죽였습니다. 브나야는 사자를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이름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요. 그러나 주님은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들의 충성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주님도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비새와 브나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게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30두목 명단에 나온 이름들 가운데 흥미로운 이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아가 사람 엘리벨렛, 소바 사람 이갈, 암몬 사람 셀렉, 브에로 사람 나하레, 헷 사람 우리아와 같은 자들은 다윗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다윗이 자신의 곁에 이들을 두었던 것이죠. 다윗은 출신 배경으로 인재를 등용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실력과 태도를 보고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인재를 등용했던 기준이 출신 배경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아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다윗의 특별 조치로 집으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자기만 집으로 돌아가 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보다도 다윗과 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가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왕을 세울 때 사람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자를 기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30두목 명단에 나온 이름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오른팔이자 군대 장관이기도 했던 요압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 가운데 요압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브넬과 아마사, 압살롬을 죽인 일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용사의 이름이
바로 다윗에 의해 희생되었던 우리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죄에 사로잡혔을 때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들을 그의 곁에 붙여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목동으로 역사에 등장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충성된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충성된 마음으로 죄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은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낱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충성된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맡겨주신 가정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